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새로운 하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이 전체 서문 역할을 하고요. 2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로 베드로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가 후반부를 형성하는데요. 바울이 중심이 되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인들과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은 사도행전 전반부에 속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장부터 7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 확장 과정을 보여주고요.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2장부터 7장까지 좀 간략하게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장부터는 세상의 반격이 시작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전히 복음은 흥왕케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복음의 확산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또한 성령님의 간섭으로 잘 해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과 인종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하지만 이 문제 또한 공동체가 현명하게 해결하면서 오히려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복음이 흥왕케 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다시 외부적인 핍박이 교회를 공격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등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 거센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결코 평탄한 환경에서 쉽게 확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런 문제와 핍박들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결국에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결국엔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합당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죠. 그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마냥 그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바른 선택과 노력,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도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다루면서요,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문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6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요. 돈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갑자기 커지게 되자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히브리파와 헬라파, 쉽게 이야기하면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본토에 끝까지 남아있던 국내파들이었죠. 그리고 헬라파는 포로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고 그들이 이방 땅 외국에서 지내다 돌아온 해외파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주류는 히브리파였고 헬라파는 주로 아웃사이더로 존재하면서 아마 그들이 알게 모르게 소외감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구제받는 일에서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것 같자 헬라파 교인들의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된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된 위험까지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럼 어떻게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공동체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요.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공동체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감정에 빠지거나 문제 자체에 집중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합니다.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지, 혹시 본질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그들은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들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구제하고 돕는 일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지요. 그것이 최우선되는 본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생각한 문제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책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까에 그들은 관심을 기울였지요. 바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도 이 제안에 함께 공감했다라는 것이지요. 5절을 보니까요.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을 뽑기로 한 것, 그러면서 헬라파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노력한 것에서 기뻐했겠지요. 그렇지만 또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을 이들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는 구제할 일을 담당한 7 집사를 뽑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감당할 일들을 감당해 주었고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씀은 점점 왕성해져 가고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마저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 각자는 그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생각할 때 2가지 정도를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조직 자체의 본질입니다. 공동체 자체가 추구하는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장 핵심적으로는 교회와 가정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교회를 예로 든다면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을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교육, 봉사, 선교, 교제이지요. 그럼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동시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예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내가 교육을 받거나 내가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의 양육이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 연구를 포함합니다. 또 봉사는 보통은 공동체와 교회 내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을 말하고요. 선교는 전도와 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세상을 향한 섬김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고 사랑을 표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소그룹 모임, 우리로 말하면 정원 모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것들 예배, 교육, 봉사, 선교, 교제가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본질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역할의 본질입니다. 내가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의 문제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내와 남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는 오늘 본문처럼 흥왕하게 되고 또한 기쁨이 회복되고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떤 면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강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와 개인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통해서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본질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오히려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지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와 개인은 어떨까요?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때에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비난하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욱 문제를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바른 대처를 통해서 문제가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 공동체가 본질에 더욱 집중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은혜도 여러 가지 상황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문제가 나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오히려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기도 제목인 교회 목회자들, 리더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한 주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